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인간인데,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난 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간 가정의 이야기들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들이에요. 창세기가 그 끝날 때에 이제 너무 흉년 들고 힘들어서 그들이 다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는 내용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애굽에 살던 그들이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430년 후에 요셉의 유골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지만 불순종했을 때 오는 엄청난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일지로 적혀 있는 내용이 민수기예요. 백성들의 숙이 지나온 이야기. 가끔 제가 설명하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신의 명령을 적은 것이 신명기.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건지 모르지만 불순종하면 너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역사서가 시작되는데, 오늘 역사서의 시작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도자인 여호수아, 하나는 오늘 이야기하면 평신도에 해당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이제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역대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조들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선지자 마지막 끝 말라기의 끝에 이 땅에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마치 졸졸 흐르던 시냇물이 점점 커지고 해서 이 바로 선지서에 와가지고는 큰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강 마지막 하구 끝에 바다에 들어가는 자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용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권능을 받고
나의 제자가 되며 그리고 정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약속한 내용 그대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은 1장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2장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받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선교했는가 이야기 전체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로마서, 고린도 사람에게 보내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서신서들이에요. 그 끝에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세계,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체를 다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세계와 동시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무서운 불심판과 그 어려운 세계, 영적 세계를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역사서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경이 끝나고 역사서 부분에 들어오는데 딱 여호수아와 평신도에 해당하는 갈렙의 이야기인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마지막 가나안 정복사에 점을 찍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갈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한 평신도를 그랬죠. 평신도인데도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마지막 가나안 정복사를 마무리 짓게 하느냐 하면, 그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와가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해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이 당신도 아시는 바라. 그 땅을 정탐케 할 때도 나는 갔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보고를 모세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왜 갈렙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가나안 정복사에 점을 찍는 사람이 됐는가? 그는 자기 자신이 보고하는 것처럼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이르신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 갈렙의 훌륭한 신앙이 뭐냐 하면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야가 어떠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목회자, 목사님들, 목회자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고 잘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식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갈렙처럼 신앙생활의 제일 불행이 뭐냐면, 자기가 교회 나오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의 불행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각도, 우리 부목사님들을 바라보는 각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을 선택하고 지키시는데,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성실하게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성실하다. 신앙생활도 성실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지 못하면요, 불성실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직장 생활도 그게 그거고, 하는 사업도 그게 그거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실한 사람이 진실로 필요해요. 성실하다. 대부분 세상 살다가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회가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예요. 갑자기 투기하거나 뭔 짓을 해가 갑자기 떼돈 번다? 있을 수 없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로또 복권식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성경적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여러분이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도 가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그분 성실한 분이야,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요 말은 그래 하는데 못 믿겠어요, 이 성실한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성실한 사람이 잘 살고 성실히 이래야 하나님도 교회에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오늘날 성실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자꾸만 어떻게 갑자기 뭘 해가 투기해가 뭐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됐어요. 이게 결코 여러분 무슨 뭘 한다 해가 청문회 할 때마다 그 뒷조사하면 다 나오가 창피한 거 나오잖아요. 성실한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고 갈렙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실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자꾸 돈 빌리대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수백억 있다 난 그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와 하나님 앞에 성경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얼렁뚱땅하게 해가지고 뭐 했다, 글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죠. 성실한 거.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돈 빌려줄게, 이자 많이 준다, 그거 믿지 마세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노래하듯이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절대 싫어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충성했다. 충성. 충성은 뭐죠?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저기는 못하는 그거 충성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것 충성. 또 한 가지는 변함없이 하는 게 충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죠. 충성하는 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야, 대단하다. 원칙 그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그는 충성할 수 있었다. 왜 이렇게 되죠? 갈렙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5년을 기다립니다. 내 나이 40인데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게 쉬울까요? 환경적으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시련도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수많은 일이 있을 텐데, 내 나이 85세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김없이 변함이 없다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변함없다. 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의 신앙, 성실한 신앙, 끝까지 변함없는 일관된 충성, 그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충성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전쟁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보통 철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년을 기다리가 나이가 85세인데 전쟁하러 나갈 수 있다. 이 85세면 어때요? 할배 아니에요. 우리말로 아주 쉽게 하면 할아버지. 그런데 이 할아버지인데 자기 지금 고백하기를 전쟁에 나가 싸워도, 지금 나가 싸워도 감당할 수 있다. 또 뭐라 그러죠? 내가 들락날락하는 출입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예. 저는 여러분 연세 드시는 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이가 들었다는 건 뭐냐면, 예? 자신의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걸 매일 다짐하지 않으면요 팍 늙습니다. 제 친구들 보니까 은퇴 딱 하고 얼마 안 되니까요 얼굴이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은퇴했는데 더 좋아지고 생기가 발랄한 친구들이더라고. 왜 그러냐니까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나를 45년 85세 동안 생존하게, 하나님이 생존하게 한 이유는 가나안 정복에 내가 앞장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고 계셨다. 이게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없다가 보니까요, 예?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다 당신은 은퇴 나이입니다. 직장 은퇴하고 뭐 은퇴하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85세인데 싸우고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의 삶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영적인 관리, 45년 동안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도 놀라운데 이거 45년이 지난 85세 할아버지가, 예? 전쟁 나가 싸워도 지금 누구하고 싸워도 안 질 수 있다. 육신적인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자기 관리로부터.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적신호도 오고 또 삶의 위기도 오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생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날에 모세가 나에게 한 이야기, 난 한 번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이야기 난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선봉장을 서겠습니다. 이야, 이 보통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85세인데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체력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기력이 쇠하고 또 피곤하고 모습이나 삶의 모든 현장이 다 아래로 처지고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지금
갈렙을 보시면 놀라운 거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는가.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지난번에 거기 권사님 한 번 보고 전 뒤로 놀래버려. 91세시라는데 등 쫙 꼿꼿하게 나는 한 70세 되신 줄 아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제일 고령자 91세 권사님이라는데 80몇 세 되는 할머니들은 전부 애기 유모차 그거 끌고 이렇게 이러다는데 91세인데 계단 다라랑 내려갔다가 다라락 올라왔다가 이야 이거 보니 정신이 안 와. 허리 꼿꼿한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91세입니다. 91. 비전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사람을 바꿔놓고 생명을 역동하게 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요. 예, 놀랐어요. 그래서 갈렙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인데 세상으로 보면 이제 뒷방 노인도 아니고 할아버지 되는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온전히 쫓아선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지막 위대한 가나안 정복사의 마지막 점을 찍은 갈렙,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끝까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끝까지 겸손한 사람, 충성의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쫓아선 그 땅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켰다.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이 아이고 그거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갈렙과 같이 내 집안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여 주의 놀라운 세계를 이루는 갈렙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